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한 번쯤 다 느껴봤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도 야, 이거 나갔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노화를 막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토스랩스라고 하는 이 연구소는 그냥 노화 방지를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소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노화도 멈추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노화가 멈추게 되는 날이 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늙지 않는다, 늙은 것을 또 다시 유전자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다시 젊은 걸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연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과학이 아마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을 따라가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된다고 믿죠. 과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은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불로초 같은 것, 이런 걸 구하던 진시황의 믿음이 그런 거죠. 늙지 않는 약이 있을 거야, 뭔가. 그때의 그 믿음이나 지금 과학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목사님 지금이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사람이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의 회춘을 위해서 해마다 25억 원의 돈을 쓴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목표하는 것은 자기 나이를 18세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시절로 되돌이키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마다 25억 원의 돈을 쓴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쓸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30명의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대요. 건강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요. 아침 5시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977칼로리를 정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칼로리를 조절을 해준대요. 채식 식단을 위주로 하고 하루에 25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1시간 이상씩 매일 하고, 또 주 3회는 고강도 체력 훈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규칙적으로 수면하기 위해서 밤에 조명 하나까지 다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고, 눈에 안대나 이런 것을 대가지고 푸른색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깊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될 만한 것, 소음이라 이런 걸 철저하게 차단시켜서 규칙적으로 수면을 하고 24개 이상의 보충제를 날마다 먹어야 되고 녹즙을 마셔야 되는 등 하여간 먹는 것이 천지예요. 그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게 뭐냐면 뇌, 간, 신장, 치아, 피부, 머리카락 등 이 모든 신체 기관들이 18살의 나이를 유지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한 해에 25억 이렇게 매년 지금 돈을 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어느 정도 건강할까요? 이 사람이 현재 진단을 해봤더니 심장 나이 37세, 피부 나이 28세,
구강 나이 17세, 17세, 폐활량 18세 이렇게 나왔대요. 매년 25억 들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8살짜리들 있죠. 고3 학생들 혹시 안 왔어요? 뭐 대학교 1학년이나 뭐 고3 정도 되는 나이, 그 정도의 나이를 유지하려면 한 해에 25억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살, 17살 이 정도 되는 우리 학생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한 해에 25억은 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25억 써가지고 그 나이가 좀 돼보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지금 25억씩 해마다 몇 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38세의 심장.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억지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돈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사업 망하는 순간 가는 거죠. 그죠? 25억 못 쓰게 되면 이거 유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흥미로운 게 17살, 18살짜리들은요, 지금 좀 사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먹고 뭐 이러지 못해도 얼굴에 빛이 나요. 그죠? 그냥 빛이 나요. 조금만 편해지고 하면은 17살, 18살의 빛이 창창하게 그냥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40대 중반에 이 사람,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런 케어하는 일들이 중단되는 그 순간 다시 45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케어를 못 받아가지고 더 늙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참으로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다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와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죽 했으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사망이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을 왕으로까지 표현한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 그 사망의 능력이 어찌할 수 없는 삶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함께 오게 된다. 즉 그들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변치 않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잠들어 있다라는 게 여기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을 끝마치고 죽은 자들, 그들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실생활에서 죽음을 대하는 데부터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아니까 그들은 절망적인 이별의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고
오히려 그 모든 장례를 영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천국 환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장례식의 호화로움이 아니에요. 장례식에 꽃다발이 많이 와 있고 엄청 호화로운 그런 장소에서 장례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장이면 그건 슬픈 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끝인데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겠어요? 영결의 자리인데 그거는 가장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사람들이 울지 못하면은 곡하는 사람을 사다가도 울었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 정도로 곡하는 사람들을 두고 울 만큼 슬픈 일이라, 이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걸 다 자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신자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장례식의 슬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례식의 모습이 호화롭지 못하고 초라하고 단촐하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에 동참한 신자라고 한다면 그 장례식은 결코 슬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변치 않는 소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한다.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부활을 믿는, 부활을 전하는 게 이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장 대망하는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원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기원의 내용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 신약의 마지막 기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제일 기다리고 바라는 거거든요. 그날 부활도 있게 되어지고 천국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도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예수와 함께하며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재림신앙을 하도 이단들이 언급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본래 재림을 주장해야 되는 성도들이 이 재림을 온전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예언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목사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신학을 연구해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되살아난 것, 그것 자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진짜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교묘한 말들입니까? 전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그 순수한 신앙을 계속 이어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런 변질된 신앙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본래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권면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부활과 우리가 믿는 재림에 대한 신앙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부활이 있긴 뭐가 있었어. 재림,
그런 것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말하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누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임박한 재림이 있다,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없다, 아니 오늘날까지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재림은 뭐 그런 재림이 있느냐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는 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재림 그런 것이 있긴 뭐가 있어, 세상은 그냥 요대로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면서 너희는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날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깨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매주마다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주일 왜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키게 된 거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매 주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구나. 부활 주일은 특별하게 그걸 한 번 더 기념할 뿐이지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든든하게 자리 잡아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담대한 신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다짐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다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리라는 다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조금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다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참으로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초대교회로부터 해온 일들을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로마의 그 카타콤이 있잖아요. 로마의 그 지하 무덤인데 이 카타콤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카타콤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km에 이른다고 그러네요. 1000km.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기서 부산을 왕복한 길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카타콤이 거의 3층의 지하로 3개 층 정도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1000km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할 만큼의 지하를 뚫어놨다는 건데 저걸 왜 뚫었을까요, 여러분? 저건 원래는 로마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이 장례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하에 장례를 치러서 원래는 로마의 지하 무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박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거나 이걸 못하게 됐어요.
그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을 교인들이 모이면서 덮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그 로마의 무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판 그런 자리하고 해가지고 합쳐져서 한 1,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200년 동안을 견뎌낸 거예요. 200년을.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이 기간까지, 300년대에 들어오는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신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지하 그 무덤에서 자기네들의 신앙을 이어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북한이 지금 여러분 7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해 왔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됐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삶을, 이 어둠의 삶을 살아갈까요? 부활을 믿는 참다운 신앙들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다짐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 희망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절대 희망의 정신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극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자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희망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파킨슨씨 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도 부부가 함께 이런 말을 한대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부부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현실의 고통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현실 때문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해서 이겨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소식이 다시 들려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해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